알덴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신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기독교 서적이 산더미같이 출판되고 선교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전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결국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교회는 경외심과 경이감과 두려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오늘의 교회는 얄팍하고 무기력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경박하고 세상적이라, 그렇게 토저는 설교합니다. 설교도 진지함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성도는 바보가 되었다. 교회는 엄숙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얄팍하고 조악한 자들이 되었다. 기품을 잃어버리고 연예인 흉내나 내고 있다, 그렇게 토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까지 비극적으로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현대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아야 하고 다시 느껴야 하고 다시 알아야 하고 다시 음성을 들어야 하고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전능하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 본 적이나 흔들려 본 적이나 뒤로 돌아와 본 적도 없이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가 26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서재에서 독서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다가 저는 토저의 이 책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토저는 현대교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이고 경박하고 믿음도 없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큰 비극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경박해지고 교인들은 바보가 되고 교회는 설교단은 코미디화가 되고 연예인 수준으로 전락을 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주창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맞은편 자리에 앉은 한 중년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부인이 이것저것 계속해서 후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든지 시트가 지저분하다든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냄새가 지독하다든지 승무원이 불친절하다든지 이때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빈센트 필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필 박사가 묻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십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매일 갖가지 불평을 계속 찍어내고 불평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명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만 불평하는 자세는 만사를 그르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400여 년간 했습니다. 노예의 삶은 짐승처럼 취급받는 삶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만 감사했을 뿐 가나안 땅을 향하는 40년 동안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는 음식이 좋지 않다는 둥, 길이 평탄치 않다는 등, 자신들의 지도자가 좋지 않다는 등 언제나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고도 그 땅은 좋기는 좋지만 결국 자기들을 죽이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면서 원망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밟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회 되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라고 속삭여 됩니다. 불평하고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는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극작가 버나드 쇼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책이 다 불탄다고 할지라도 남아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나드 쇼는 거침없이 성경의 욥기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도 아내가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2번씩이나 칭찬하셨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욥 스스로 고백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다, 인테그리티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다, honesty.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종일관 욥에게는 변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욥은 갑부였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삶 속에 까닭없이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친 겁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며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 구박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날벼락 맞은 욥에게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욥은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친구도 아내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나버리는 비참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였으며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당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애를 떠나지도 않으려 애를 버리지도 않으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해. 욥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잊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져져올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웠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등지고 배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라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분은 약속을 한번 하면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다. 어떻게 약속하느냐? 죽어도 살려주고 없어도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라가고 아내가 배신하고 건강마저 잃고 친구도 잃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적신으로 왔는데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린 것 아니다. 나는 이럴 때일수록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신실하게 따뜻하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조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몸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하시네. 이번 재물을 잃은 것이, 자녀를 잃은 것이, 건강을 잃은 것이, 친구를 잃은 것이, 아내마저 등 돌린 것이 그의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뒤흔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이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오히려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는 제로 인생, 바로 제로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욥은 신앙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인 감사, 그리고 무조건적인 인생을 감사한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입니다. 그것도 당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극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어 폐허로 변하고 수많은 목숨을 잃은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리자 그는 괴로워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환난 날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의 날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놀랍게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는데 수확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태풍으로 소와 양까지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소와 양이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있죠. 의식주는 궁핍하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그거를 갖다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떠있습니다. 하박국은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픈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불평, 원망, 의심을 다 내어쫓고 그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린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일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처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한 신경 감사, 헤쳐놓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도 감사, 은혜 감사, 그 세상 감사해. 길가에 잡히고 감사, 잡히고 다시 감사, 따스한 저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주신 감사, 지주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내온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한 신령 감사, 헤쳐놓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도 감사, 주님과 다른 감사, 그 세상 감사해. 길가에 잡히고 감사, 잡히고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창립주일과 감사주일이 같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죄에 빠져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다해 감사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 감사,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 창립주일에,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을 포기할 수 없는 하박국은 감사 신앙, 감사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만이 아닌 슬픔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성공만이 아닌 실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희망이 아닌 절망 속에서도, 가진 것만이 아닌 없는 것까지도, 풍족할 때만이 아닌 부족할 때도, 승리할 때만이 아닌 패배할 때도, 건강이 아닌 육신이 아플 때도, 삶이 아닌 죽음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신앙과 감사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장 보배로운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가? 첫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하지 못합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은 것이 육신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에게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역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거든 즉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비슷해. 먹을 거 있지? 한번 물어봐. 또 인사. 이미 입고 있네. 네? 헐랑벗었어요? 입고 있잖아요. 먹을 거 있잖아요. 그것만도 감사하라는 거죠. 주님. 영국의 콩컬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한테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얘기를.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콩컬턴이 생각을 합니다. 내게는 5파운드. 그거 있으나 마나 한데 하인에게는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5파운드를 줬습니다. 하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5파운드로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콩콜트는 자기가 5파운드를 주고 그 아이가 기뻐하는 눈물을 보면서 흡족했습니다. 5파운드만 가지고도 저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돌아서서 문을 닫고 들어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 난 참 바보야. 그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 달라고 할걸.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정말 살기가 곤고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축복해서 좀 살만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성경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신명기 8장에 보면 좋은 집 짓고 먹고 살만하면 그때 나를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전 집회 나가면 그런 설교 잘 해요.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이 주위에 땅을 좀 사보려고 하니까요,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고 교인들 직원들 다 임원들 모아놓고, 자, 우리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융제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집 있는 사람들 있냐 그랬더니 제 집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니까 뭐 집 사는 거 한 채에 몇백이만 살 정도 그때인데, 뭐 300, 400, 80년대 아주 초기에는 한 300, 좀 나가서는 이제 1000대로 넘어가는데, 가졌다는 사람들도 뭐 다 집 좀 어떻게 은행에 담보 잡아서 빌리자 그랬더니 다 은행에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잡혀서 잡혔다는지 하여튼 잡혔다 그래서. 어떻든 교인들 한 200~300명 모이는데 제 집을 가진 교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가지고도 안 가졌댔는지 하여튼 몰라. 내가 물어보니까 다 없대. 제가 교인들이 한 300명 출석할 때도 자가양탄 교인이 없어. 자가양탄. 제가 어디 집회 가려면 뭘 장비를 좀 싣고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용달차 빌려오고 택시 대절하면 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자가양탄 교인 하나만 좀 보내주시면 이게 쪽팔려서 못 해먹겠습니다. 어디가 교인 300여 명이 모이는데 자가양탄 교인이 하나 없습니까? 그때 시커멓게 생긴 사람이 폴이 투쑥색, 내가 잊어먹지도 않은 색깔도, 그거 타고 온 교인이 윤순철 장로예요. 그것도 마구라 다 터져가지고 시동을 그런 후에 지금 25년 정도 흘렀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임원들 중에 제 집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감사를 하는데,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냐. 우리 교회에 지금은 단교로 갔습니다. 남달리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남보다 많이 헌금하는 건 좋은데 다 헌금을 하고도 불평해요. 뭐 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도 뭐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등, 뭐 누가 안 한다는 등, 뭐 같이 하려도 뭐 힘 빠진다는 등, 좀 헌금을 하면 안 한다는 등.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헌금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남보다 더 헌금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 그리고 더 감사하면 돼요. 남 못하는 거 핑계하고 남 못하는 거 비판하지 마라. 에?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남보다 더 봉사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지. 하면서도 남 안 한다고 그냥 주댕이가 삼겹살처럼 나와가지고 요즘은 오겹살이 인기더라고. 그 왜 그래요? 남보다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감사야. 남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요. 그러면 나는 목회하면서 그 사람을 그래요 나도 그래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오면 꼭 책망합니다. 당신 남보다 헌금 더 하면 더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그 못하는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마라. 되게 우리 교인들 개인적으로 내가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눈꼴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꼭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전 다 떠나도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삽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됩니다. 목사인데 남보다 더 하면 감사하라고, 남보다 더 할 수 있으면 기뻐하라고, 남보다 더 열심히 낼 수 있으면 그걸 축복인 줄 알라고.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쪽박 그러다가 하여튼 뭐 하다 쪽박 깨는 거예요. 처음에 없을 때 하나님 나 요만큼만 벌면 내가 더 원이 없겠습니다. 그만큼 5파운드 주면 10파운드. 성경은 뭐라 해요? 지금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한두 끝도 없어. 하도 교회가 자가용탄 교인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생기더라고요. 큰 자동차 몰고 오면 꼭 교회부터 와요. 목사님 자동차 생겼어요. 그 자동차 회사서 설교도 하고 역시 그냥 뭐 신방도 하려고요. 처음엔 다 그러더라고. 근데 점점 세월이 가고 교회도 커지고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점점 좋아지니까요. 요즘은 자동차사도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내 차가 찝차니까는요. 지들 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오지도 않아요. 아주 저 길바닥에 세우고 저 바깥에 세워놓고. 내가 안 빼서. 더 좋은 걸 타면 예수나 더 잘 믿으면 돼. 탈 수 있으면 다 좋은 거 타. 그러면 예수 더 잘 믿으면 돼. 꼭 주인한테 매맞은 개치름 왜 피해 댕겨?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은혜 받고 왜 피해 댕기냐고? 옆 사람 물어봐. 너 뭐 타고 댕기냐 그래봐. 좋은 거 타면 감사하지. 에? 아니, 탄 사람은 더 좋은 거 타면 감사하잖아.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좋은 거 주셨다고 감사하고 살면 되지. 우리 안에 있는 이놈의 욕심이요. 참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욕심과 또 다른 얼굴입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진다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열등의식이든 교만이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매한마지. 여러분 왜 남과 제가 늘 설교합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비교하지 않는 데서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옆 사람하고 손 붙잡고 얼굴을 한번 쳐다봐. 첫 번째 오는 느낌이 뭐예요? 뭐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때서 그래서? 항상 지가 더 잘생긴 줄 알아. 잘생긴 기준이 어디 있어? 신은혜. 잘생긴 기준이 어디 있냐? 말해봐. 잘생긴 기준이 뭐야? 에? 목사님 같은 게 잘생긴 기준이라고? 아부하지 말고 내가 그런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아부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 뭐 못생기고 잘생긴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인사해. 그래 네가 잘났다 그래. 비교하지 마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지난번에 왔던 김문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래요. 그 뭐 키는 작은데 정말 얼굴이 말상이더라고. 이렇게 길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말상이라고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키에 비해서 얼굴이 이렇게 긴지 몰라. 바람 부는 날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깨닫고 은혜 받고 다시는 자기가 말상이라는 데 열등의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도 말상이구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우리 누구 닮게 만들었어요? 개 닮게 만들었어요? 돼지 닮게? 그 옆 사람이 돼지 같아? 개 같아? 우리나라는요, 이 농담도 참 사람의 별명 질 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남의 별명을 질 때 귀엽게 져요. 귀엽게. 예? 그 이름 같은 것도 다 귀엽게 져.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남의 별명을 질 때 다 모르죠? 다 동물에 비유해, 동물에. 아유, 뒤지같이 생겼다. 저 원새 새끼 같은 저거. 쥐새끼 같이 생겼다. 아유, 저건 생쥐새끼 같은. 옆 사람 봐, 뭐 같이 생겼나 한번.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든지 더 많이 배웠든지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도 사라지고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만듭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미모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주한 죄짐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손과 동행하니 그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 현실로 안 일어나는 거고, 걱정과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된 것이고, 걱정과 염려의 22%는 안 해도 될 것이고, 걱정과 염려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고, 걱정과 염려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국 걱정하고 염려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걱정과 염려가 길 한 잔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걱정과 염려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오히려 내 약점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골다 메이어는 12년 동안 수상자리에 있는 동안 자신에게 백혈병이 있는 것도 국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자신이 수상직을 잘 감당하게 됐다. 이 일에 대해서 난 감사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감사신앙, 감사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